엄마 모태에서 밀려 나와가지고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모태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혼자라는 외로움 또는 고독감 또는 떨어짐이라는 내침당했다는 그런 감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유아심리학 약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내던져진 존재,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쫓겨난 감정, 거부당한 감정, 또 내침을 당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첫 번째 이 감정이라는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 그런 것이 이런 이 땅에 인간에 태어난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당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말장난이지만 정말 불확실성의 세대라는 것을 잘 표현해 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긴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확실한 사실 하나 깨닫는다고 합니다. 죽음. 참 인생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는가? 근데 현실 아닌가요? 불확실성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확실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확실한 게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또 무슨 변종이 생겼느니 어떠느니, 백신 맞으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언제쯤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말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불확실한 얘기들, 소문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 한계 상황에서 가지는, 예를 들면 질병, 재난, 또 전쟁, 늙음,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거, 이걸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죠. 한계.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달나라를 갔다 오고 온갖 과학을 발달시킨다고 하고,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때이지만, 확실한 것이 사실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한계 사항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드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원망,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한계 사항 속에 던져진 인생, 거기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서 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만 내던져진 게 아니고 어떤 시간 속에도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일지 모르는 또 미래를 또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상황이란 거, 이런 고난 또는 불안, 질병, 재난, 늙음, 이런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상처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현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느냐? 이상하게 과거에 남아있었던 그 감정들이 현재에 있는 나에게까지 따라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안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돌이켜보면 원망하게 만들고,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고, 한탄하는 그런 감정이 현재에 있는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도 이 염려라는 것이 미래라는 시간을 타고 미리 들어와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시간의 속에 있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좀 절망적인 것 같지만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런 한계 상황이 주는 감정들이 과거 것도 현재, 미래 것도 미래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샌드위치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 이게 모세가 말한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에 대한 한계 상황과 또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한계 상황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환경이 주는 또는 시간이 주는 이런 감정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성경 구절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원망이 감사로, 불안이 기쁨으로, 미래의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잘 아는 나인성의 한 여인의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 상황과 시간이라는 이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도식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아마 일찍 잃은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한 명, 독자 아이를 키우는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모든 삶의 소망과 희망을 그 아이에 다 걸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소설 같고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누군가는 이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좀 공평하게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참 잘못 살아도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게만 하고, 그 시편 기자가 그것 때문에 한때 실족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남은 생에 행복으로만 해도 참 모자랄 텐데, 아니 어떻게 아들까지 이렇게 죽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참 무정한 말이지만 이게 인생이다. 예. 그러니 우리가 내세가 없으면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저는 이 남편 먼저 잃어버리고 남은 아들 한 명에게 소망을 걸었던 여인이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안 됐구나, 불쌍하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우리 인생살이에서 경험하는, 직접 간접으로 경험하는 정말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참 모진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더 불행하다.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불쌍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냉정하게 현실을 통해서 한번 진단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들 믿고 살아온 독자 아들을 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원망이 감사로, 불안이 기쁨으로, 염려가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저런 감정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원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남의 이야기고 듣기 좋은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거. 그걸 해결을 해 주시면은 되는데 해결 안 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이 여인과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나면 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또 잘 안 일어나고, 뭐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절망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실까? 뭐 이런 아쉬움도 가지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나인성의 한 여인과 같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그건 뭐 내 이야기고 감사하고 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 다시 말하면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으시고도 여전히 이 나인성 여인과 같은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답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를 따라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정말로 원망, 불안, 염려, 근심, 절망 이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오는 그 상여 행렬을 마주 오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안, 근심, 걱정 이 감정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서 다시 되돌려 보신 사건. 두 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이 두 세력이 와서 생명과 사망이 함께 맞닥뜨렸을 때에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한 여인 과부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경험을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이 기록을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의 슬픔의 감정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사건을 현재에 가져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가지고 오셔서 실행을 해 주셔서 저런 감정의 변화가 있도록 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일을, 부활의 미래의 사건을 현재에 잘 주지를 않으시고 인생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만약에 부활의 미래의 약속이 현재에 오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걸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현재라는 것이 있나 지금? 지금 제가 현재라고 하는 말 하는 순간 이 시간은 언제로 바뀌어버립니까? 과거가 돼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현재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초? 0.1초? 뭐 어느 정도로 현재의 길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현재를 산다기보다는
살 미래를 조금씩 당겨서 쓰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고, 확실한 건 내가 지금 현재가 있다는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라는 것을 한 80년, 90년 살고 나면 그 미래도 끝이 나게 되겠죠. 그 미래가 끝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과거, 현재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와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가지고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 틀린 말 아니죠.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라는 걸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인 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고 계시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뭐냐면, 정말 미래에 속한 하나님께서, 영원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른 노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라는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희망이나 소망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과거는 혹시 감사는 될지 몰라도 과거를 희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사실은 희망이라는 것,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이죠. 미래를 희망하니까, 소망하니까 막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라는 시간도 주셨지만 이 시간과 함께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는 희망과 소망을 현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경책 속에 갇혀있지 않고, 이 말씀은 정말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라는 시간과 함께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도 함께 실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겠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있지 않다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미래의 시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함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인성의 이 여인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뿐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장에서,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나인성 과부나 그 동네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미래의 희망과 희망의 미래의 언약, 약속이라는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 현장에서 경험하느냐 못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라는 시간과 함께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의 말씀,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현장에서 경험하든 못하든 그건 확실하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시간과 함께 언젠가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미래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흘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살 때는 일어나면 감사하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참 좋고,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에 그걸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죽음은 인생이 피할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부활은 죽음만큼이나 확실합니다. 부활은 죽음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죽음이 있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약속이고 성령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엇이요? 부활이. 그러므로 미래에 있는 그 부활을 오늘 나인성의 여인처럼 경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분명히 있고 미래가 현장에 오지 않아도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약속이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또 다른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나인성 과부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미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고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말은 되네. 정말로 미래의 시간과 함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해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경험 못해도 그건 확실하네. 그까지 좋은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으로 약속 주시고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킨단 말씀이죠. 근데 요즘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와도 바다에 눈이 쌓이던가요? 바다에 눈이 쌓이는 정도 되면 그건 엄청난 추위죠. 바다에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데 내 마음에 쌓이지 않고 내려오는 족족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바다와 같은 것이 있다.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담기질 않고 남지를 않고 사라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되어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 염려라는 것이다. 염려, 이건 없애야 되겠다. 이거 염려가 없어지냐? 이거 안 없어지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결국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기 위해서 염려의 바다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기도는 딱 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염려가 없고 염려가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했는데 염려도 함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마치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성문 어귀에서 딱 맞아떨어졌는데
이 누가 어느 쪽으로 밀고 가야 됩니까? 이게 죽음이 생명을 이기느냐, 생명이 죽음을 이기느냐?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소망이 서로 부딪혔을 때에 소망이 이기고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염려가 함께 부딪힐 때에 기도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힘이 세야 되겠죠. 두 가지가 서로 안 비끼려고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계속 붙들고, 그래서 앉아나서나 염려, 자나깨나 염려, 일어나자마자 염려, 꺼진 염려도 다시 염려하고, 걱정도 팔자고.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이겨버리고 나면 사탄이 우리에게 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럴 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이게 무거운 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 염려의 바다를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내게 그대로 소망이 되고 쌓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겠죠.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평강이 들 때까지입니다. 평강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금 해보고 뭐 효력이 없으면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염려의 문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평강의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혹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일은 내게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삼키려 하는 이 염려의 바다를 기도로 메워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의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구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뽑아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할 때 늘 하는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에 질고, 슬픔, 허물, 죄악, 이것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죄의 문제, 우리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주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뭐 원망, 불안, 염려, 슬픔, 걱정, 이런 것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함께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세상살이의 고난과 염려와 슬픔, 이 모든 감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고와 슬픔도 함께 못 박아 죽어 주셨음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염려의 바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라는 시간과 함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소망,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염려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인성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그 부활 사건을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좀 일찍 경험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 나중에 또 죽었겠죠, 언젠가. 부활 사건은 뭐 미리 일어나나 늦게 일어나나 별 차이 자체는 없습니다. 조금의 느낌의 차이고 감정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린 이 사건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미래의 약속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걸 하나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해도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부활 또는 그와 비슷한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그 언약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을 해야 부활을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여인의 그 슬픔 가운데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미래에 있게 될 그 부활을 잠시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나인성의 한 여인에게 보내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미래의 약속을, 언약을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두 성경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미래의 부활, 반드시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 나인성 여인에게 잠시 오늘 한번 경험한 것 뿐이지만 그 경험은 오늘 내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아니하든 그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은 오늘 내가 경험하든 하지 아니하든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마치 현실에서 그걸 경험한 것과 같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라는 시간과 함께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동일한 나인성의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부활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그 부활은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영원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독자를 잃은 나인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소망과 희망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도 부활은 사실이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월이 주는 그 무게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인성의 한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염려의 바다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스란히 쌓여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